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이나 은평이는 이 속담 들어봤나요? 오케이.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죠. 자, 이 말은 지도자나 상급자의 행동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들이, 상급자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행동을 할 때에 조직이나 사회 전체의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진다는 교훈을 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와 교훈이 담긴 속담과 격언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발견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중국에는 윗사람이 행한 것을 아랫사람이 그대로 본받는다라는 뜻의 상행하효, 그리고 물이 상하로 이어져서 윗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려지면 아랫물도 흐려진다라는 뜻의 상즉분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제가 일본말을 모르니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일본에는 머리가 움직이면 꼬리도 움직인다라는 속담도 있고요. 또 유럽, 스페인에는 왕도 그러니까 백성도 그런다라는 말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는 생선은 항상 대가리부터 냄새가 난다라는 속담도 있답니다. 자,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언제나 지도자나 상급자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동시에 조직이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이 지도자나 상급자의 정직하고 바른 행동이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시작하는 에스겔서 18장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 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속담이 각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시면,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일명 신포도 속담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해야지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잘 아는 속담 중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속담은 매사에 그만큼 신중하게 조심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이 속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돌다리를 건널 때마다 매 순간 발 앞에 있는 돌을 매번 이렇게 두드리면서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포도 속담이 담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 신포도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고, 또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에스겔 당시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찰떡같이 믿었던 그들의 이 심장과도 같았던 예루살렘이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신들, 그리고 그들의 왕마저 적국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비참해진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곱씹으며 되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가?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이렇게 자신들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따지다 보니 자신들의 조상의 죄 때문이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 사이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그 때문에 자네들의 이가 신 게 당연하다라는 속담이 생겨난 겁니다. 더구나 이러한 조상 탓을
대변했던 이 신포도 속담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알려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후에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도 또 한 번 그대로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포도 속담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상죄를 탓하는 신포도 비유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대로 첫째는 지금 우리 세대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 20장의 5절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지금 세대,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우리 죄가 아니라 오직 조상들의 책임이고 나는 피해자다라는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돌이킬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데 지금 이미 우리 조상의 죄값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 여기서 어떡하라고?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돌이켜? 이제는 방법이 없어 라는 운명론에 갇혔습니다. 이러한 무기력함과 절망 속에서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이 백성들의 진짜 속마음은 여기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에스겔 1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기까지 앞으로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일까요?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18장 4절에서 모든 영혼, 곧 남유다 백성들이 신포도 속담으로 말했던 아버지의 영혼도 자녀의 영혼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실 때 또는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때 그 책임을 추궁하실 때는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상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각 개인 간의 이 1대1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1대1의 관계, 하나님과 개인의 1대1의 이 관계에 대해서 5절부터 24절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먼저 친절하게 예를 들어 주십니다. 오늘 3대가 등장합니다. 3대. 자, 5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6절에서 9절 사이를 보니까 이 사람이 행했던 의로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에게는 그의 행함으로 인해 반드시 살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의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의인이었던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벗어나 악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악한 아들에게는 그의 악함 때문에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심판이 선포됩니다. 14절에서 이 악한 아들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악한 아들이 낳은 아들은 먼저 말씀하신 의인의 손자이죠. 이 악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이었던 자신의 할아버지가 행한 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악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고 죽음의 심판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앞서 예를 들었던 의인이든 악인이든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 너희들이 말하는 신포도의 속담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 사이에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만약 반드시 죽으리라는 심판을 받은 악인, 그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범죄한 악행은 하나도 기억됨이 없고 오직 그가 행한 의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선포하셨던 악인에 대한 죽음의 심판 선고를 뒤엎으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용서와 사랑은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면서 함께 읽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는 방금 말했던 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정점과 똑같은 또 다른 본심이 나옵니다. 만약 반드시 살리라 하는 심판을 받은 의인이 돌이켜 의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행했던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고 오직 그가 행한 허물과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서 악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의인의 심판 선고도 뒤엎으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이 에스겔 18장에 이어지는 이 문맥의 흐름 안에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각 개인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인과 의인이 각각 자신의 길에서 돌이켰을 경우 이 상반된 이 심판의 결과를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악인에게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그 길에서 돌아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잘 들었지? 나는 지금까지 이러한 사랑과 공의로 너희들을 공평하게 인도해 왔어. 앞으로도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신포도 속담으로 내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니? 오히려 너희가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야? 라고 지금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30절과 32절 사이에서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행한 대로 심판하는 공평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거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새롭게 되거라. 왜 죽으려고 하니?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에 찬 이러한 절절한 애원과 호소는 이어지는 32절에서 또 한 번 정점을 이룹니다. 우리 이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싼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서 제발 죽지 말고 살거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할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 따위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렸던 이 신포도 속담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근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999년도에 출판했던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여러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읽어봤습니다. 이게 한때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명 가계 저주론이라고도 했죠. 이렇게 한때 많이 유행했었던 가계 저주론도 바로 이 구절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계 저주론을 뒷받침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5절 외에도 민수기 14장 18절이나 예레미야서 32장 18절 등에 언급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출애굽기 20장 5절과 같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3, 4대까지 베푸는 저주와 함께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6절에 기록된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처했던 상황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균형을 잃어버리고 1000대의 은혜보다 이 3, 4대의 저주에만 주목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계 저주론이 헛된 이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6절과 함께 보면서 1000대까지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3, 4대까지 베푸시는 저주를 서로 비교하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3, 4대는 우리가 실제적인 수치로 느껴지고 계산이 됩니다. 간단하게 짧게 보더라도 한 세대를 60년을 본다 하더라도 3, 4대 하면 많이 잡았자 240년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1000대라는 세월은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60을 잡아도 6000년이 되겠죠? 맞죠? 1000대까지니까. 6만 년이죠. 6만 년. 그러면 6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숫자로는 이게 계산이 되더라도 6만 년 동안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솔직히 우리에게 뭔가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대란 3, 4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만큼 영원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보다 그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5절처럼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듯한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는 저주보다 오히려 영원한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포도 속담이나 이러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과 같은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저주의 말씀으로 뒤틀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지금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좋은 의미로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해석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명기 24장 16절이나 오늘 본문에 읽었던 18장 20절의 이 말씀처럼 가계 저주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이 말씀, 구약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끊어야 할 저주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주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실체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로 지금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둘째, 성도는 과거에 대한 바른 기억으로 소망의 미래를 기대하며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현재 상황에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좋은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죠. 과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누렸던 다윗 시대의 영광스러운 그 추억에 사로잡힌 그들의 현실은 무기력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되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 현실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고 모든 탓을 조상에게 돌렸으며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운명론에 사로잡힌 그들은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드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매우 불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그 악행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의 악행에 합당한 죗값을 마땅히 치르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 악인의 악행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나라면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바랄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입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돌이킨 악인의 악행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피의자인 나에게는 더 갚을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과분하고도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돌이켜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의 과오와 실수에 매여서 무기력과 절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어렵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기 바로 전까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지금 예수 안에서 돌이킬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다가올 미래를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힘입어 바로 지금 돌이킬 기회를 붙잡고 악한 길에서 떠나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기쁨은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시기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를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잘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가 행했던 의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겸손히 마음판에 새겨야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악인이 돌이킨다는 말씀보다 이 경고의 말씀을 더욱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좀 잘 살아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이 정도면 비교적 괜찮은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하여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눈치라는 단어가 조금 거북하십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산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란데오 이러한 단어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까지도 삼가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살이도 빠듯하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3절에서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치는 모습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찌니라. 여기서 살찌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생명입니다. 너희는 죽지 말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새롭게 새겨야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대할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매우 냉정한 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도무지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랍니다. 저놈은 죽을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죽어야지. 저놈은 죽어도 싸지 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죽을 자가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생명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죄가 창궐하고 악함이 창궐하고 있는 이 세대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 봅니다. 죽어마땅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사는 것, 곧 생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잊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 아주 많은 지하철역 중에 신림동, 신림역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꾸준히 전도하던 한 청년으로부터 성경을 받았던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가 받은 성경을 매우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은 후에 또 한 번 그 청년 전도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유, 성경에 뭐 그리 하라는 게 많아? 또 하지 말라는 거 뭐가 그리 많은지. 아이고. 그리고 내가 읽어보니까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온다네? 도대체 왜? 이 청년 전도자는 이러한 대화의 상황과 노숙자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저는 그가 남긴 그 글을 보고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어서 그 글을 가사로 정리하였고 그 주신 멜로디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후렴에 이 전도자 청년의 대답을 실었는데요.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글만 보면 조금 감정이 안 오실 테니 제가 노래로 불러드립니다. 널 살리려고, 널 살리려고, 널 살리려고 성경이 쓰였대. 널 죽이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이 책을 멀리하지 않았으면 꼭 읽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이 성경에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저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책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요 본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 몸부림치며 생명을 살아내신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생명으로 또 한 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수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또한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교만해지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바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저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성령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지금 주신 말씀으로 겸비하고 바로 지금 정직한 기도로
마음을 돌이키고 바로 지금 삶에서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렇게 하기를 몸부림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